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요시야가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었지만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는데도 왕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요시야는 왕이었지만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지요.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렸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또 늘 이렇게 불길한 조짐이 있었고 예감이 들었던 것처럼 약간 아쉬운 부분이 2절 말씀에서 등장을 해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건 또 나중에 나오겠지요. 이렇게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행하는 거요. 이것 조금 덜 해도 괜찮겠지. 이거 좀 순종 안 해도 되겠지. 이것 좀 남겨놓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큰 올무가 되어 우리를 패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온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는 했는데 또 어느 정도는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중요한 예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괜찮겠지 하고 남겨놓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같은 지역들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골리앗이 튀어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괜찮겠지 하고 남겨놓았는데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당한 수모였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게 우리에게 연약한지, 완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아마샤. 여러분, 이 왕은 먼저 군대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30만 명이 모였대요. 그런데 이게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되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사 왕이라고 하는 분이 군대를 모았을 때는 58만 명이었거든요. 그의 손조 또 여호사밧이 군대를 모았을 때는 116만 명이나 됐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모아보니까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샀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샤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미 은 100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얘기하지요. 그것보다 더 많이 얻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대로 순종하면 그보다 이런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보상케 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요? 그것이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덤벼들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 같아서 선뜻 나섰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고 중단하면 손해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 손해마저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대잖아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 그런 예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손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지요. 손해 감수해야지요. 하나님 뜻에 합한 결정들을 해 나가야지요. 아니, 약속하셨잖아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래, 손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참 이상한 게 하나가 등장해요. 이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100달란트를 받았으면 그거 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하지는 않고 100달란트는 받았고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인가요? 그런데 그걸 굉장히 고약하게 생각하고 그걸 분노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아마샤가 그렇게 돌려보내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겼는데 이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고자 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3절, 4절 아까 그냥 지나온 말씀 하나가 있어요. 3절, 4절을 보면 아마샤가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이 있었지요. 그 신하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아요. 고대 왕들이 왕권을 계승할 때 또 어떤 식으로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반역을 일으키든지 왕권을 잡으면 전에 있었던 왕족들을 몰살하는 게 그게 그들의 풍습이었거든요. 그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자녀들마저도 후환을 두려워해서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 죽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얘기하지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4절 볼까요?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가져와요. 신명기 2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가 있었거든요.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요.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 소위 연좌제가 금지된 연좌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를 않아요. 수년 전에 이런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걸 기억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여러분, 저주가 그냥 흐르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흐르는 저주를 할지라도, 어떻게 가계에 계속해서 전승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할지라도 내 세대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저주는 얼마든지 끊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조상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조상의 가게에 흘렀던 저주가 그냥 내게 속절없이 그냥 무력하게 임하여서 나도 그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저주가, 어떤 가문의 저주가 흘러오더라도 내가 예수 믿어,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 얻는 족속이 되어지면 나로부터 또 구원이 계승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 가문 대대로 흘러가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계의 저주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끊으십시오. 여러분에 대해서 새로운 가문을 형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문 만들어야지요. 믿음의 세대가 흘러가도록 해야지요. 그게 우리의 책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용병을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던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과거에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그리고 에돔까지 많은 연합군을 거느리려고 여호사밧을 쳐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됐지요? 그 전쟁의 유다 전쟁들 군인들 맨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세워놓고 정말 웃기는 그런 전쟁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있나요? 흰옷 입은 성가대원들이 군대의 맨 앞에 서서 전쟁을 했었을 때 서로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침탈하고 진멸하고 싸우고 그래서 자멸해버리잖아요. 그 엄청난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왜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으니까요. 아마샤에게 그게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용병을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대적들을 만나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나도 의지하고 또 다른 것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래 그것 한번 의지해봐라, 또 어떤 것 한번 의지해봐라, 그렇게 하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우리 대해서 완전히 끊고 새로운 영적인 가문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샤가 새로운 왕이 되어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계의 저주가 그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정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전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전통을 바꾸고 가문의 역사를 바꾸며 새로운 영적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이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으므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출정하기에 앞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않는 문제들을 만나서 당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순적하게 이 모든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되 이제까지 배우고 익힌 것들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저들의 진정한 의지 되어주시고 저들을 간섭하시고 저들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수험생들을 주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또 자막에 있는 기도 제목을 통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수능생들의 이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수험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